중국의 한자는 상용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자 속에는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특히 우리가 사람인자 그러면 그 사람인자가 사람인데 그게 양쪽에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그 의미는 사람이 있어서 발을 벌리고 버틴 게 섰다는 의미도 있고, 또 사람은 서로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뜻의 의미가 바로 사람인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살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도 바로 아담에게 짝을 주어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갈 때보다 사람들은 우울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 확률도 많은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치매 확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때도 자꾸 사람들을 사귀고 경로당 가고 자꾸 하는 사람은 이제 교제가 돼서 괜찮은데 혼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고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관계를 갖게 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만물은 사람과 관계를 맺게 만드셨어요. 단 조건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의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 관계가 단절될 때부터 이 땅의 모든 만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신 모든 축복을 잘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관계가 무너지니까 관계가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만물이 두려워요. 아니, 뭔가 천둥치고 번개치고 하면 무서워요. 어디 산에 가서도 무슨 나무를 보면 두려움이 생겨요. 어떤 짐승을 보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니 모든 것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경외라는 게 그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 관계되니까,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우리가 경배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진 그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단절됐던 사람, 말씀과 단절됐던 사람이 하나님 만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기 전에 하나님은 원리스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셔요. 그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그 기도 속에서 계속 예수님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관계가 중요하지 행동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했어도 내 자식이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관계예요. 너는 내 자녀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함께하면 그 아버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디로?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에 되지 않은 사람 이웃 관계 된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관계가 뭡니까? 관계가 내 좋으니까 관계입니까?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든다고 부모님이고 마음에 안 들면 부모님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당연히 이웃과 관계 회복되는 것이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 주셨잖아요. 여러분, 10계명이 무슨 계명이요? 하나님 관계, 인간관계 회복하는 것. 그 계명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보게 되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질문하지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인간은 계명의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 이웃과 관계 회복되고 그게 회복된 사람이 자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내가 왜 힘듭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힘든 건 내 안에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 모르지, 이웃 모르지, 아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난 누구 때문에 심지어는 여러분이 선지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했다거든요. 왜 우리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모세 원망하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 관계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는 거예요. 힘든 건 뭐예요? 자기 안에 동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나를 인도했으면 좋은데 가나안 땅 좋은 곳이지 이게 뭡니까? 내가 좋은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좋아야 돼. 내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 전부 나 중심이에요. 내가 좋아야 돼. 여러분, 이게 세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복되는 것은요, 하나님 먼저 알고 이웃을 알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살려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관계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이 관계는 단절되면 죽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비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나무는 단절되면 열매 맺습니까? 죽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요. 너희는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돼. 나 믿으면 돼. 믿으면 내가 열매 맺게 할 거예요. 뭔 내가 열매를 맺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열매 맺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노력해서 된다고요? 애써야 된다고요? 바르게 살면 된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착각한다니까. 우리 하나님 붙잡고 진짜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안에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는 시간표 따라서 열매가 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1년 후에 있는 것도 10년 후에 맺는 거 있고 길 수도 있잖아요. 열매 맺는 게. 당장에 열매 맺는 게 있고 시간 가면 열매 맺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사람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 관계, 내가 복음과 관계, 그렇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웃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오는 응답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만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걸 믿는다고 말하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여러분, 고린도후서 제가 4장 16, 18절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걸 돌아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요 잠깐이 아니란 말이요. 겉이 아니란 말이요. 우리의 중요한 것, 보이지 않는 것, 내면 영적인 세계, 내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 이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나하고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존재는 다른 거예요. 어쩌면 세상은요, 보이는 게 전부기 때문에 세상 과학, 철학, 종교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얘기하면 저 이상하다고, 저 비과학적이고 말이요. 여러분, 우리의 과학은 비과학이 아니에요. 영적 과학이지. 그렇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좀 미쳤다고 하는 것이 그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보일 뿐이 우리는 보인단 말이요. 사실이란 말이요. 세상에는요, 사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뉴스에도 나와요. 사실을 판다. 기자가 사실을 판다고 꽃갱이 가지고 팔어 다녀요. 우리는 팩트를 찾는다고 다닌다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사실 속에 진실이 있습니까? 사실 속에 진실이 있어야지. 다 사실한데 기준이 자기 사실이지. 그렇잖아요. 기준이 자기요. 내가 보는 사실이지. 지금 우리나라 똑같아요. 여당이 보는 사실과 야당이 보는 사실은 달라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진실을 찾아야지. 이러면 진실한 일꾼을 찾아야지. 하나님 보시는 건 진실한 거예요. 진실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여러분, 진짜로 말하는데 뭐라 했어요?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는 자 영생 얻어. 나를 믿으면 심판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실이고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사실. 우리는 그걸 믿으려고 오늘 이 시간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실이 뭡니까? 영적 사실이 뭘까요?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 문제 있으면서 문제도 몰라요. 사람이 참 어리석은 건 자기도 모르고 자기 문제 있는데 자기 문제를 몰라. 이게 지금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우리 문제가 언제까지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언제까지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어요. 은혜로 사는 거지. 나도 문제 있어요. 주님이 덮어주시니까 살고 주님이 용서하니까 사는 거지.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거기에 겉으로는 문제,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죄보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영적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는 영적인 문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인 근본을 모르니까 뭐만 보고 문제입니까? 윤리 도덕만 보고 문제지요. 그러면 윤리 도덕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진짜 문제, 영적 문제. 여러분, 영적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건 아무도 해결 못해요. 나도 해결할 수 없고 문제를 받지만 그 문제를 나도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문제 보면 열불 나잖아요. 확 소리 지르고. 근데 소리 질러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를 들어서 때려서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잠깐은 효과가 있겠죠. 근본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자녀 잘못했다고 때리면 맞아 죽어요. 맨날 잘못하는 맨날 때려야지. 그 상처예요. 그게 답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답 준 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문제 있는 사람 답을 준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어제가 주례사 할 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예수는 믿어. 근데 예수만 알지 예수 그리스도는 몰라요. 예수 이름만 알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안 그래요? 윤석열 이름은 많아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요. 근데 뭘 몰라? 직위를 몰라. 직분, 그가 하신 일을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확실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전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니 예수님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안 믿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나오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인간의 그 자꾸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무슨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 우리를 섬기러 오셨지.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섬겨야 하나님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섬김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 형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 그 하나님 섬긴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긴다면 당연히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믿음으로 하세요. 여러분 사업도 믿음으로 하세요. 내가 말을 해도 믿음으로 말하세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사실 어릴 때부터 문제가 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막
물 속에 들어가고 막 경련 일으키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부모 죄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이게 누구 죄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죄로,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이게 누구 때문에 생긴 문제냐 이 말이요. 나 때문입니까? 너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까? 우리는 자꾸 문제만 생기면 이건 누구 때문이요? 왜 이래 생겼어? 부모 때문이요? 누구 때문이요? 착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문제만 오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입니다. 능력입니다. 바울의 고백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입니다. 충분해요? 완전한 분이에요? 그럼 믿어야지. 오늘 본문 얘기예요. 믿어야 될 건 믿지 않으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세례요한 같이 세례요한도 의심했다니까. 여러분, 진짜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어도 믿지 않으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의심이 불신앙이에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믿지 않는 불신앙이 그게 문제예요. 내 안에 상태가 자꾸 불신앙에 빠져버리면요, 자꾸 의심되고 뭔가 되면요, 그거 힘들어요. 해결도 안 되고 또 다른 문제 또 와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한 얘기 아닙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도 믿음으로 삽시다. 누가 하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본질입니다. 저는요, 참 감사한 게 내 안에 이 힘을 줬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 나는 사실적으로 이게 체험됐어요. 믿음이 체험됐어요. 알고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체험된 믿음이에요. 내 삶 속에서, 내 현장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나에게 체험 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내 본질로 지켜야 될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누가 핍박하고 누가 미워하고 누가 뭐래도 이 믿음 변함이 없어요. 아멘. 내가 이 복음 가지고 2단, 4단, 8단, 10단 암만 얘기해도 내 안에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맞잖아요. 보세요. 복음 믿음은 변명이 없어요. 해명이 없어요. 보세요. 요셉이 누명 썼는데 변명했습니까? 변명 안 했어요. 누명 썼어요. 변명 안 했어요. 그것까지는 믿음이에요. 그것까지는 믿음이에요.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내가 어떤 상황이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는 승리해야 돼요. 우리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눈 감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삶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이 복음을 누가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누가 주셨습니까? 혈통으로 육종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맞죠? 아니, 아담과 범죄했는데 길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였을 때 하나님 먼저 여자 우선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에요. 선물 중에 이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선물만큼 귀한 선물이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선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 복음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 이 복음, 이 가치를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바울은요, 얼마나 이 복음이 귀한지 자기는 생명을 걸고라도 이 복음 지키고 전달하는데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고 헌신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진짜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생명이 귀하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도 복음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복음 가지면 생명도 두렵지 않으니 세상에 나가 내가 두렵다는 것, 그거는 내가 복음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세상 나가서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부러운 게 있고 뭔가 두려운 게 있고 그렇잖아요. 왜 부럽습니까? 왜 그게 두렵습니까? 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 거요, 부러운 거 없어요. 내가 정말 복음 알면, 은혜의 복음만, 두려운 거 없어. 뭐 이거 뭡니까? 그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도 없어요. 비교할 것도 없고 열등감에 빠질 것도 없어요. 내가 가진 은혜의 복음은 최고의 가치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찬송을 좋았던 찬송이 94장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옛날엔 102장이고 지금은 94장이죠. 세상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명예와 부귀와 바꿀 수 없는 복음이에요. 네? 아멘. 돈 생기면, 내가 돈만 생긴다고 봐주세요. 오늘 주일날 보니까 11시에 내가 돈 준대. 그동안 밀렸던 돈을 다 준대. 내가 1년 동안 못 받았는데 오늘 11시에 약속해 꼭 준대. 예배당 와야 되겠어요? 돈 받으러 가야 돼. 아멘에도 마음은 갈등일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만 주면 하나님 앞 7조 꼭 내고요. 제가 10에 3조 4조 드릴 테니까 오늘만 좀 양보해 주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 가지고 당한 사람 많아요. 돈도 못 받고 예배도 못 드리고.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복음만큼 귀한 게 없어요.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금토일 시대 얘기하면서 내 마음에 탄 게, 그러게 말이요, 우리가 막 하루에도 생각이 5만 대만 생각이 얼마나 들어오는데, 저는 제일 1년에 힘든 게 명절 때예요. 남들은 명절이 좋지만 난 명절이 제일 힘들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때예요. 이게 뭔가 끊어지는 시간 같아. 안 그래요? 여러분, 휴가 기간이 얼마나 힘듭니까? 휴가 한번 갔다 보세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연말 돼 보세요. 더 힘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시대가 금토일 시대래. 이제는 5일째가 아니라 4일째 근무. 여러분, 얼마나 외국 가기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요일 저녁부터 가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주일날 밤에 오니, 이건 연 3박 4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꼭 교회에 가야 되냐? 예배당 가야 되냐? 그 유튜브로 보면 되지.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자기 중심이지. 자기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만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가자. 여행 가는데 가야 돼. 예배보다 더 중요해. 가야 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 놓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가치 없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어딨습니까? 돈입니까? 놀러 다니는 겁니까? 그게 행복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희 그 회장이 글 쓴 일기 쓴 거 있잖아요. 불쌍하더라고. 호화로운 집안에 내가 자는 것은 침대밖에 없고, 그 내가 타고 차는 고급차인데 지금은 차가 휠체어밖에 없고, 그 전에 그렇게 잘 먹던 거 이제는 입으로 주는 미역 먹고 있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면. 인생이라는 게 잠깐이에요. 영원한 복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 누구를 통해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느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누구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여실 자예요. 예수님 그래 세례 요한이 와서 한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진짜 세례 요한이 말하는 대로 마지막 날에 누가 오셨어요? 아들로 오셨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언하던 그분이 때가 되매 마지막에는 아들로 오셔서 그 아들이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게 공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3년 공생에는 구약에 예언됐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분이 오셔서 3년 동안 자기 일을 하신 거예요. 공생에 그분의 일이, 그분의 사역이 뭔 일입니까? 이분을 보니 과연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분이 과연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자, 그분이 세 가지 사역하셨죠. 공생의 사역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온 갈릴리 다루다니시면서 회당에서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의 모든 병과 약한 자를 고치셨으니 예수님 오셔서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쳤는데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에게 명하시를 마치시고 그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5절에 보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해도 깨달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네가 날 진짜 아느냐? 내가 질문까지 한 거예요.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산상보훈 설교가 제자들이 나올 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산상보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더 가르치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복음을 가르쳤어요. 씨 뿌린 비유로 가르쳤어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이 모든 것 가르친 거 깨달았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도 복음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은혜예요. 은혜는 뭐냐? 말씀 듣고 깨달아지는 사람. 아멘.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일을 이제 나타내시고 하기 위해서 그가 직접 말씀하신 게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때 깨닫지 못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아니 어떻게 주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막는도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스도의 일로 모든 걸 마치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키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키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그는 참왕, 참선자, 참제사장 그리스도예요.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 근본을 해결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자꾸 문제지. 안 그래요? 아니 풀을 뽑아도 뿌리를 뽑아야지. 에? 꼭대기에 나오는 풀 뜯었다고 뽑은 겁니까? 덮어져요. 근본을 뽑아야지. 인생의 문제는 자꾸 깔짝깔짝 뭔가 치료하고 뭔가 고치고 그게 해결이 아니요.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근본을 해결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본을 해결하셨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을 모르니까 확신이 없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요? 근본은 근본인데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게 없고 잘못한 게 많고 그래서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여러분 구원이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근본 해결돼서 하나님 만난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만났지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셨지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근본이에요. 그걸 확신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구원받을 자에겐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지혜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니 십자가 그거 봤다고 구원받습니까? 그거 믿었다고 구원받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그걸 봤는데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거침돌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게 우리에게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거 설명하려고 광야에서 구리뱀 장대에 매달아 놓고 하신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리뱀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 방법이 있었어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 따라 순종했을 뿐이지. 불뱀 물려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시라도 하라. 장대에 구리뱀 만들어 놓고 그거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구리뱀 만들고 살 것이라고 외쳐라. 여러분 구리뱀 쳐다본다고 삽니까? 불신앙한 사람들 말도 안 하는 소리지. 그거 본다고 살아? 불평하다 죽었어요. 이왕 죽는 거 보거나 죽자. 본 사람은 살았어요. 아멘입니까? 지옥 천국이 어딨습니까? 이왕 믿는 거 믿고 죽어서 천국 없으면 다행이지.
믿어서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확실히 있는 건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분명히 그 증거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세례 요한의 얘기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신데 세례 요한, 여기에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게 본문의 줄거리예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얘기는 마태복음 14장에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의 젖동생 빌립의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안으로 취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왕이 그럴 수 있습니까? 동생 아내를 이래가지고 바른 소리 했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목배임을 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헤로디아의 딸이 어떻게 했어요? 뭐 이렇게 막 왕을 즐겁게 하다 네 소원이 뭐냐? 그 어머니가 시켜가지고 저 세례요한 소반에다가 목 잘라가지고 가져오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라 해가지고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 위기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지금 감옥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옥입니다. 죽을 겁니다. 그때 지금 질문한 그런 상황의 질문이에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지금 죽음 위기의 상황이에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오셔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제자들을 보내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에 예수께 여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옵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는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이나 뭐 마태복음에서도 3장이나 그 초반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3장 같아서 보게 되면 아니 예수님 오실 때 아니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의 신들매도 나는 불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자기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자기를 옥에서 건져주고 죽음에서 위기에서 건져줄 정치적인 메시아.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 회복해가지고 저 로마도 지배할 것이고 우리의 이 땅을 다 정복할 것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오신 겁니까? 아직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난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오신 분 맞습니까? 들었는데, 자기가 들었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는 가서 뭐하라고요?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여러분 그 말은 뭐냐? 알려라.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질문했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알려줘. 알리란 말은 알았으면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예요? 알았으면 순서가 뭐예요? 에? 예수님 알았으면 어떻게 돼 순서가? 알았으면 믿어야 되죠. 알려라 그 말은 믿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와서 행한 일을 보고 들었잖아. 그럼 알고 그럼 믿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와요? 믿음이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누가 부른다고요? 누가 주의 이름을 불러요? 불신자가 불러요? 믿는 자가 불러요. 믿지 않고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져요? 들어서. 듣지 않고는 믿어질 수가 없어.
그럼 들을 때 뭘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 무슨 말씀? 성경대로 얘기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전에서 들은 자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 오셔서 보고 듣게 했건만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 봤지? 특별히 5절에 보면 그가 와가지고 뭘 했는지 알려라. 맹인들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된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과연 메시아냐? 이분이 과연 그리스도냐? 아니, 그 당시에 병든 사람 고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얘기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선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구약의 얘기예요. 이사야 53장 53장 어디에 나와 있죠? 5절.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데, 그가 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하면서 뭐랬어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잘못 35장. 이사야 35장입니다. 내가 성경 구절 잘못 가르쳤어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은 그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셨으니 말씀 성취자는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선자가 예언한 대로 그가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됐으면 믿어야지.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7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세상의 실족이 뭐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봤는데 실족하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용이 요한복음 1장 6절 8절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1장 6절 8절에 증거한 거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와서 증거 때 빛에 대해 증언했잖아요. 나는 빛이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빛이요 라고 말했던 분이 세례 요한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도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6, 17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세례 받을 때 봤어요. 세례 받고 나오는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저분이 메시아라고 말했는데 그걸 봤다니까. 처음 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 했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뭐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십니까? 하늘부터 소리가 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만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이 왜 지금 실족했을까요?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내가 더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자기가 증거했는데 증거고 나하고 실제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증거했지만 증거된 그리스도가 나하고는 안 맞아요. 나하고 왜 안 맞아요? 나하고 지금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옥에 갇혔어요. 나하고 맞으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럼 나하고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옥에서 나와야지. 나하고 맞으면 어떻게 해? 헤롯 왕이 어떻게 돼? 죽어야죠.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도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보고도 믿질 않았어. 실족한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 계산, 자기 동기, 그렇게 그리스도를 보면 실족하게 돼요. 교회도요.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는데 자기 속에는 바알신이 있어. 바알신은 뭐예요? 내 문제 해결해 줘야 돼. 내 문제 해결 받아야 돼.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아니 내가 그만큼 했으면 좀 우리 집에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집에 지금 질병도 해결돼야 되고 뭐 다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맨날 그리스도 하는데 그대로지. 그다음부터 그리스도 듣기 싫어요. 안 그래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안 됐으면 듣기 싫잖아요. 맨날 그리스도 해도 되는 게 없는데 그 실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실족이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다른 사람 다 모르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알았죠? 그분이 누구인 거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았어요. 근데 그 고백을 한 다음에 16장 20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베드로에게? 그래도 말하라 했어요? 말하지 말라 했어요? 말할 때가 아니야. 말하지 마. 그리고는 십자가에 내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 나왔지요. 툭 튀어나왔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놓고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말하지 마라. 모르는 그리스도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그 복음이에요. 고린도 15장 3절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한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니까 막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사단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의 일은 뭐예요? 자기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 게 예수님의 일인데 그걸 막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 자꾸 시키는데 특별히 요 마태복음 18장 보게 되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면 우리가 왕국이 되면 오른쪽에 왼쪽에 누가 앉을까요? 이런 자세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왕 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앉겠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 예수 믿다가 어떤 사람 예수님 따라다니 다 도망가 버려. 예수님 너도 갈렸냐? 너도 갈 거냐? 베드로 또 뭐라 그랬어요? 나 안 갑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속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동기가 있는 거예요. 저분 따라다니면 뭔가 내가 얻을 것 같아. 복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모르면 실족한다니까.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된다니까. 거침돌이 된다니까. 이거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그럼 고난받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그래도 양심에 멀찍이 있었어. 모닥불 피우고 있는데 멀찍이 있어서 지금 예수님 막 신문하고 그러고 있는데 멀리 보면서 있는데 그때 한 종이 와가지고 자네 보니까 그때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나 아니야. 조금 이따 또 물어봤어. 아닌데 너 그때 같이 있던 그 사람 맹세하면 난 절대 아니거든. 또 세 번째 물었어. 아니요 너 진짜니까 세 번째 물었어요. 세 번째가 무서워요. 확실하게 하려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했어요. 예수님 저주했다니까.
성경이 얘기해요. 여러분 위기 속에 얼마나 급했으면 지금 방송에 시끄러워 지금 탄핵한 것 때문에. 그랬더니 지금 또 뭡니까? 국회의원들 쫓아가지고 같이 했던 군인들을 앉혀놓고 어쩌니까 이 사람들이 겁이 먹었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제 나는 감옥에 그러니까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나는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때 이렇게 해서 사람이 그런 위기에 처하면 자기에게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막상 우리 앞에 딱 닥치면 우리가 그런 일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가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에 믿음이 점점 뿌리 내려서 진짜 굳은 믿음이 돼야 돼. 단단한 믿음이 돼야 돼. 아멘. 오늘 믿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결심과 결단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우리 속에 또 다른 동기 때문에 우리는 또 놓쳐버려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오직 복음 말고는 다 버려야 돼요. 나의 동기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그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가질 동기는 오직 복음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건 뭘 볼까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한 가지만 봐요. 믿음을 보십니다. 정말 나를 믿느냐? 정말 네가 복음이냐? 그게 우리 주님 보시는 중심이에요. 저는 이것만큼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불신자 때나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복음이 동기가 안 되고 오직 복음이 안 될 때는 동기가 많았지만 복음 깨닫고 보니까 이 체험을 받고 보니까 진짜 복음은 내게 모든 것이로구나. 복음의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진짜 복음과 믿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저는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성경의 증인들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봅시다. 동기 있었습니까? 동기 없어요. 그들에게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은 세상이 감당해야 감당치 못해요. 감당치 못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건들고 아무리 핍박해도 그 믿음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복음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내가 복음이 되어야 우리 가정이 살고 후대가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가야 그 현장을 살리지. 내가 흔들대는데 어떻게 세상이 살아납니까? 안 그래요? 내 믿음이 안 되면 어떻게 세상이 자녀들이 믿음이 되겠어요? 사실 어제 제가 결혼 주례사 사실 기도하면서 좀 많이 준비했는데 그래도 우리 성태 주사가 목사님 15분 이상 해도 돼요. 거기 다 얘기해놨으니까. 근데 그 안내가 와가지고 짧게 해서 목사님 짧게 해서는 짧게 그럼 얼만큼의 짧게 그랬더니 5분 해라. 5분 해서 조금 2분 7분까지는 할 수 있대. 야 이제 그래서 야 이거 기독교회관이라 좀 다를 줄 알았더니 그 준비는 많은데 이걸 해야 되는데 이분 이 소개는 많은데 말하면 있잖아요. 이게 더듬거려 막 이렇게 듣더니 내가 어느 땐가는 속에 있는 거 다 풀어서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한 가지는 꼭 내가 심어주고 싶었어요. 나 처음에 왔을 때 싸우지 마. 절대 싸우지 마. 그거부터 얘기해. 싸우지 마. 제발 싸우지 마.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싸워요 안 싸워요? 여러분 싸워요 안 싸워요? 왜 싸워요? 왜 싸울까요? 내 기분 나쁘니까. 싸우지 마.
안 싸워도 되는 거 있어. 그게 망대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가지면 다 줘. 다 양보해. 다 해도 괜찮아. 내 안에 복음은 충분하니까. 아멘. 그러면 그게 인생 여정이에요. 그게 인생의 이정표가 세계복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말씀을 전달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면서도 자신이 당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의심이 되었던 실족했던 세례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며 따라가면서도 위기 속에 부인했던 사람,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같이 베드로같이 우리의 그런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삶이 오직 복음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 되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죽을 때까지 변질되지 않는 복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질되지 않는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